새벽빛 묵상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소망과 약속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고 아버지 다윗이 미리 마련한 금과 은으로 만든 소중한 기구들을 비치합니다. 이 성전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다윗의 소원을 잇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손길,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또 마치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고 이동하듯이 그 길을 함께 걸으시려고 성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도 교회도 혼자가 아니라 또 한 세대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이 영국 옥스퍼드 땅에 1년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이들이 오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가 얼굴도 뵙지 못한 많은 이들의 헌신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들 그렇기에 이별에 익숙해질 법한데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또한 이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하십니다. 누군가가 가시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분들을 또 새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어려울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아들을 준비시키고 자기가 완성할 수 없지만 성전 건축과 재료와 기구들을 준비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또 세상 속에서의 일들과 교회와 가정에서 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물과 제단과 기구와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나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또 이제 다윗성에서 이제 성전으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언약궤를 함부로 옮기다가 재앙을 겪은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율법의 말씀 그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오도록 합니다. 회중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희생을 우리가 값싼 은혜로 여기게 될 때 오늘 말씀은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 안쪽 제일 깊은 곳 지성소로 옮겨서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둡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을 적은 2개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를 담은 통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혹은 언약궤 앞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솔로몬 당대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판만은 남아있었습니다. 기적에 대한 증거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남아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보고 우아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 돌판에 새겨진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예 하고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돌에 새겨주셨던 것은 일시적인 우리의 감정이나 유행을 따라서가 아니라 상황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성품과 삶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규칙처럼 율법처럼 여기게 되면은 억압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지침이고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것은 기념품이 아니라 언약인 겁니다. 그 설레이고 풋풋했던 결혼식 사진과 신혼여행 사진을 집에 걸어놓는다고 해서 부부 사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냉장고에 여행지 자석이 쭉 붙어 있는데 자랑은 될지 몰라도 오히려 부부가 또 자녀가 싸운 기억만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진이 아니라 혼인의 그 서약이 그 언약이 부부를 붙들어 주듯이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응답과 기적은 감사로 기억하되 우리의 오늘과 또 미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안에 그룹이 날개를 펴서 궤를 덮습니다. 9절 말씀이 좀 특이한데요.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와 있고요. 그 끝은 본전 앞에서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의 말씀 그대로기도 합니다. 이 천사적인 존재들이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은 보호이자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까지 더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채의 끝이 커튼을 약간 걷는 식으로 안쪽이 살짝 보이도록 해놓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소에서는 그 끝만 조금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도 감추시고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도 엎드리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도 친해지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고 선을 넘거나 막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친해질수록 더 또 조심하고 존중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회막에서도 오늘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름에 둘러싸인 그 시내산을 걸어가는 모세는 어땠을까요? 저 앞이 보이지 않고 간신히 걸을 정도만 가까스로 보였을 겁니다. 때로는 다 알지 못해도 다 보지 못해도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늘 한 발걸음을 뛰는 것이 바로 순례의 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되 또 함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처럼 이 채를 언약궤에서 빼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성전을 봉헌하는 시기도 7째 달인데요. 초막절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큰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그 광야에서의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이동하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안정되고 정착된 성전 시대가 열렸지만 그 풍요와 번영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었다고 하나님이 여기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사 가실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또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했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안정이 되면 뭔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은혜에 무뎌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회중들은 소리를 높여 기뻐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시편의 찬양과 같은 찬양을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일제히 소리를 내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처럼 한 목소리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기뻐 외치면서도 그들은 또한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또 나팔을 든 사람 120명이 대합주를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요즘 또 한국에서도 예체능을 많이 시키는데요. 장기나 스펙 때문에 시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뇌의 발달과 또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케스트라나 단체 경기는 더더욱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결심이고 또 의도이고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날 혹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나 또 가족끼리 좀 다투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소리를 높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리를 맞추고 행진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을 보면요. 이거는 선창하고 후창하면서 인도자와 회중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됨 앞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이런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먼저 맛본다면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옥스포드 한인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